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1쪽 전후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사 성어 중에 수미일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힘해지고 나중에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수미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비슷한 용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용어가 있죠. 고사성어가 있죠.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의 마음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태도를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처음에 마음을 먹지만 또 사나흘이 지나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의 태도와 또한 용기와 결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 또 태도, 또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올 한 해 시작할 때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쉬지 않고 읽겠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힘쓰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 10개월이 지나면서 많이 희미해지고 흐려졌습니다.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온데간데 그 처음에 가졌던 태도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지나온 신앙의 인물 가운데에서 수미일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를 갱신한 한 본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독일 태생의 영국 목회자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 참 좀도둑이었고 비행 청소년이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깊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돌보지 못하는 어린 고아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고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한번 고원을 세워보자 라고 그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고원을 세웠지만 정작 아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나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었어요. 하느님 앞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어린 이 길을 잃고 부모를 여인 어려운 또 고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고아들이 막 계속 많아지면서 수천 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에 대한 늘 어려움, 하루하루 매 끼마다 그 많은 이 고아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또 입힐 것인가, 또 부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잘 살게 할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늘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했어요. 그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그 고아들을 한 끼도 굶주리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한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다 왕 가운데 선한 왕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아사 왕이에요. 유다 왕 가운데 4명의 아주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어요. 이 아사 왕은 유다 나라를 41년간 통치했습니다. 41년간 유다 나라를 통치한 아사 왕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 왕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일평생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항상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수미일관, 초지일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랐는가?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습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당시 나라가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남쪽 유다 왕국에 아사 왕이 세워졌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길을 따라갔는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성전에 많은 창기들이 있었어요.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 창기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다 멸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할머니 이 마가가 세운 이 아세라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갖고 있는 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인 더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할머니가 갖고 있는 그런 지위, 그런 위치를 없애버렸어요. 그 태후의 지위를 다 제거했습니다. 사실 제일 힘든 것이 이 혈통주의, 자기 가족,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엄중하게 또 다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아사왕은 대단히 단호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일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엄중한 태도를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가를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한 것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넘지 못한 벽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온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 있는 또 지방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부분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당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솔로몬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 산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종교와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는 여러 가지 음란하고 타락한 많은 우상 숭배가 같이 혼합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지방에는, 성전 밖의 지방에는 산당들이 계속 유지되었어요. 아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사람들의 민심을 갖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런 산당에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산당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산당은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간 신앙이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민간 신앙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가정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신상을 세워놨어요. 우리나라에도 또 중국에도 일본에도 여러 그런 신당들이 있잖아요. 신주 단지를 모셔놓는 곳이 있잖아요. 무속신앙에서.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그런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가정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여러 가지 혼합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또 예배 드리기도 했어요. 이것은 가정에 있는 이 신주단지를 아사왕이 다 제거하는 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애를 썼지만, 힘썼지만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백성들의 더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또 가정에 있는 그 작은 것까지도 다 제거하기는 부족했습니다. 가장 부족한 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사왕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늘 허물덩어리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다윗의 길을 따른 아사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면도 있었어요. 또 이전에 선대의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지만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 또 약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더 월등하고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교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 아사왕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느냐면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그만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합니다. 이 라마는 남쪽 유다와 국경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을 건축하면은 언제 또 북이스라엘에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전쟁의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놓이자 유다 왕 아사 왕은 벤 하닷이라는 당시 북쪽의 지금의 어떤 시리아 왕에게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조공을 바쳐서 우리를 도와달라.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세운 라마에 있는 이 건축한 성읍을 무너뜨려 달라. 이렇게 정치적인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지혜로운 처사였어요. 그렇지만 역대기서에 보면은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에 책망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이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책망한 하나님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몇몇 또 백성들을 또 학대하였습니다. 아사 왕이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노년이 되어갈수록 더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면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늙음하게 나이 들었어요. 나이 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저하돼서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들어서 발에 병이 들었는데 발에 병이 든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어요. 결국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병이 들었는데 또 역대기서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지적하냐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병을 위해서 낫기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병이 들었을 때에도 약물을 통하여서 병원 치료를 통하여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완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서 약물 치료와 또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치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약물을 통해서도 또 병원 치료를 통해서도 또 불치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낫지 않게 하시는 것도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나이 들어서 점점 더 영적으로 무뎌지고 완고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의 마지막에 그런 실패는 무엇이냐? 위기 앞에서 무너지고 또 말년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불신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나, 내가 허물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다윗처럼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왕의 개혁은 참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처음에 가졌던 그런 모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순수하고 좋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결같이 처음보다 더 좋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